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 생활의 축복, 영적 생활의 능력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릴 때 교회 생활에 반드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사망하셔서 무덤에 며칠 만에 계셨어요. 3일 동안 계시다가 인간의 죄로 죽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인 고로 죄가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한 상태 속에서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복음 증거를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고 예수로 거듭나시고 성령이 복음을 증거하셨으니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곳이냐? 내 영혼을 보호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 보호받을 수 없고 교회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고 교회 생활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일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명진은 혼자 무슨 입술 혼자 왜 떠들어? 무슨 얘기해서 혼자? 왜 딴 생각을 해? 예배 시간에 가만 혼자 이게 무슨 짓이오?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어. 무슨 얘기했어 지금까지? 아니 목사님 얘기 잘 들어. 교회 생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누가 보면 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잖아. 가만히 있으면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 잘 들어.
응? 그래서 교회 생활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혼자 똑똑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죄를 다뤄줘야 돼요. 반드시 죄를 다뤄줘야 되는데 죄를 다뤄주지 않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사회생활 하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러면서 참 힘들게 살았는데, 아이, 교회 와서까지도 저렇게 죄를 다뤄줘 가지고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한다고. 여러분, 진짜 불편한 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불편한 겁니다. 죄를 해결하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매 시간마다 죄를 다뤄줘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게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은 죄를 다뤄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죄를 다루어주고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해결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하실 때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악한 영이 성령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죄를 다뤄줘야 된다. 쉼없이 지옥을 말해야 되고 쉼없이 천국을 말해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식은 하는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자기 현실로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천국 가겠지,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철저한 죄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고 나뉘어지고 죄를 해결받느냐 해결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바로 이런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모임은 부도낼지라도 교회 생활은 절대 부도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후사로 세우셨다. 자,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부족함이 있게 지으셨느냐? 그게 아니고 충만한 부유로 지으셨대요. 부족함이 없게 지으셨대. 넘치도록 지으셨대. 풍족 충만하도록.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는 부족함이 없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으로 충만함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충만한 부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뭐가 되셨느냐? 교회에 읽어보세요. 주님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주님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우리 몸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죠. 몸에 뭐가 붙어있어요? 찐득이가 붙어있어요. 몸에 뭐가 붙어있어요?
머리도 붙어 있고 팔다리도 붙어 있고 안에는 내장도 들어 있고 또 수많은 기관들이 오장육부가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나라고 하는 육체가 기능을 하는 일에 모든 충만한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있는 지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체가 움직이는 일에, 지체가 자유하게 움직이는 일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부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교회는 만물을 지으실 때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부유로 지으셔서 모든 인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듯이 그 충만한 부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친히 자기 자신이 교회에 뭐가 되셨대?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셨대요. 친히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셔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기능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하셨어. 그래서 만물 안에도 부유가 충만하고 교회 안에도 부유가 충만한데 만물 안에의 부유는 내 육체를 위한 부유요, 교회 안의 부유는 누구를 위한 부유예요? 내 영혼을 위한 부유라 이 말이에요. 만물 안에 있는 내 육체를 위한 부유는 시한적인 부유요, 제한적인 부유예요. 언젠가는 마감이 있는 부유야, 언젠가는 끝이 있는 부유예요. 내 육체가 다 누릴 수 없어. 내 육체가 다 누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상어고기를 먹지만 어떤 사람은 상어고기를 못 먹어. 돈이 없어서. 네? 어떤 사람은 곰쓸개를 먹지만 어떤 사람은 곤쓸개를 못 먹어요. 돈이 없어서. 자, 왜 그러느냐? 천지의 모든 만물은 충만한 부유로 가득한데 누리는 일에, 육체가 누리는 일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한적이요, 제한적이고 마감이 있고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감이 있고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물, 전 모든 세계 만물 충만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합니다. 혜지야, 너 개골 먹어봤어? 생으로? 개골. 목사님은 개골 먹어봤어. 끔찍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상당히 약했다고 그랬죠. 허약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개골 먹으면, 생으로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그걸 주는데 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비린내 나더라고. 막 그때 생각하면 구역질 나요. 나는 먹었는데 얘는 못 먹었어. 왜 못 먹었을까요? 주는 사람도 없고 구역질 나서 못 먹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만물이야. 이게 만물. 이 육체가 누리는, 이거 편집할까? 그냥 하세요. 자, 육체는 그래서 아무리 충만함이 가득할지라도 육체에 따라서 누리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누리는 한계. 너 1조 원 있어? 없지. 근데 삼성의 회장은 1조 원이 있겠죠. 왜 그럴까? 한계야. 능력이고 능력의 수준, 능력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의 충만한 부유는 누구에게나 한계가 없이, 제한 없이 다 누릴 수 있어. 뭐로? 믿음으로. 뭘로 누려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한계가 없어. 그리고 시한적이지 않아. 제한받지 않아. 영원히 누릴 수, 없어지지 않아. 한번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지키면 영원히 내 영혼의 몫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부요와 만물 안에 있는 부요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자래.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는 거야.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만물 안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만물 안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권세자로 살다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권세로 살다가 한계에 딱 부딪혀서 죽음이 찾아올 때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한 부유가 충만한 교회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부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부유를 가지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유는 세상의 지혜적인 차이에 따라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성공이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돈 주면 부자 될 수 있어. 마귀가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권세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래? 세상의 임금은 누구래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래. 세상의 임금은.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가 그를 도우면 부자도 될 수 있고 권세자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유를 가지고 거짓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가 없어.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가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만 하면 누구든지 다 내 영혼의 부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가득 제한받지 않는 부자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투자하면 30배로, 하나를 투자하면 60배로, 하나를 투자하면 100배로, 하나가 천을 대신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1000배의 부유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실패할지라도, 어디에서는? 세상에서는 실패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절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교회 생활 할 줄 알아요? 교회 생활 할 줄 압니까? 강단에서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듣는 것 같으면 여러분 설교 무도로 여러분 기분 나쁘게 여러분들을 기분 나쁜 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다뤄주고 있어요? 죄를 다뤄주고 있다니까. 기분 나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안 맞고, 조금만 자기와 부딪히고, 조금만 자기의 어떤 권위에 딱 도전하는 듯 싶으면 토라지고 삐지고 욕하고 골라고 강단 도전하고 째려보고 별놈의 짓을 다 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교회 생활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전에 주일 저녁마다 교회 생활, 기본적인 교회 생활 얘기했었죠. 교회 생활 기본적인 교회 생활 했었죠. 설교. 에? 우리 정경희 원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린다고 지옥 가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금방 기도 생활이라고 말하려고 했었잖아요. 공예배라고 말하려고 했었잖아요. 주일 예배라고 주일 지키는 거 11조 다 얘기하려고 했었잖아요. 긴장돼서 잠깐. 자,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자,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그 찬양이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저녁, 내일 새벽
내일 새벽 6시 50분에 이제 파키스탄을 향해서 새벽 6시 50분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새벽 6시 50분에 이제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에 이제 1시간 비행기를 또 타고 또 김해에서 어디지? 김포에서 또 인천까지 무슨 버스라고 그러지? 공항버스, 셔틀버스인가 공항버스를 타고 가서 11시인가 10시 몇 분에 이제 타고 13시간 정도 이제 광저우를 거쳐서 10시간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내려서 저녁을 먹고 그날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날 출발을 6시간 동안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달리다 보면 다음 날 새벽 6시 정도 7시쯤 도착하겠죠. 강행군을 하는 거예요. 투자도 많이 합니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집회하는 경비를 우리 교회에서 대는 거예요. 집회하는 경비를.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장성해서 자립을 가질 때까지 부모가 투자를 하고 고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에? 자식 교육하고 대학교 등록금 벌고 그럴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허리가 휘어지도록 참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고생을 해요. 참 이 몫을 누가 누리는 거요? 자식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식을 여러분 앵벌이 시키나? 여기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앵벌이 시키고 있어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이게 모든 고생 같지만 이 고생이 하나님께서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것이 고생 같지만 산성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돌아갈 부유의 몫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부유의 몫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일단 화요일 날 저녁 한 타임, 수요일 두 타임, 목요일 두 타임, 한 5타임은 기본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중간에 또 한 타임씩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힘들게 간 거 설교라도 많이 하고 오면 좋잖아요. 내 몸이 부서지고 어서지러질지라도 아멘 하는 건 또 몸 부서지고 오시라는 소리구만. 부서질지라도 설교를 많이 하고 오면 좋잖아요. 기왕에 설교도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한 3시간 한꺼번에 막 4시간 해도 그들이 은혜 받아서 막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수록 목사의 육체는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투자가 산성중앙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뭐로 돌아가? 몫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의 축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진짜 기도할 거예요? 안 하려고? 진짜 기도할 거예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자, 첫째 기도가 하나님 설교를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듣는 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파키스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신변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해서 부산에 토요일 날 5시 30분 정도에 도착을 해요. 5시 30분. 그리고 김치찌개를 먹으러 갈 겁니다. 잘 준비해 놓고 계세요. 김치찌개. 자,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여러분 그 일이 돈 되는 일입니까? 파키스탄까지 가서 이렇게 여러분 새
세상 말로 말하면 개고생하는 건데 그것이 돈 되는 일입니까? 100만 원이라도 버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육체는 육체대로 고생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의 부유의 목소로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성중앙교회도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돌아갈 목소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꼭 교회 생활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이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한 부유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첫째가 어떤 부유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유라고 그랬어요? 그 첫째가 무슨 부유예요? 무슨 정신을 줬어요? 지혜와 어떤 정신?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또 정욕적인 지혜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 같아.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는 결국은 내 영혼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핵무기 개발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핵무기 개발한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핵무기의 결과가 나중에 지구를 싹 쓸어버리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아무리 대단해도 결과는 사망이요. 그게 누가 주는 지혜냐? 마귀가 주는 지혜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결과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부자로 사는 거예요.